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숫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이어서 26절부터 56절까지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당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잠깐 신문해봐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3번씩이나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이 사람을 판결 안 하고 헤롯에게 뛰넘기겠다 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내죠.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적을 볼까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이 물으면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 자신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제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에 성경에는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자기 양심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저들의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버리는 얘기까지가 25절까지 나왔고, 이제 26절부터 한번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겠는데,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왜요? 십자가의 못을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 등에 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레네라면 우리 현재 지명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명이 어디고 하면은 그 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옆에 보면은 리비아라고 있죠. 리비아라고 있는데 성경에는 리비아가 붓하고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 이제 구레네는 그 리비아의 수도, 현재 수도가 트리폴리라는 이제 세 도시가 합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트리폴리라는 그런 지명인데, 그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바로 구레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꽤나 큰 도시라고 해요. 뭐 그냥 한 15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 대구보다는 훨씬 작지요. 우리가 250만이니까. 그런데 뭐 150만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큰 도시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이라고 이름한 거 보면은 아마 이 시몬도 유대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바울도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다소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세계로 흩어져서 살던 그런 사람인데 아마 이 시몬도 이제 구레네에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갈보리 그 뭐 이제 우리말 뜻은 해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리로 올라가실 때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장정한 시몬을 잡아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이 시몬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죠. 하필이면은 사형터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 이렇게 해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재수 없는 사람 중에 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경은 이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로 이 시몬이 두 아들이 있는데 루포와 알렉산드라 루포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마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아마 보살펴 줬던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는 큰 복을 받은 거죠.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재수 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신앙에 아주 좋은 가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구레네 시몬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큰 무리니까 뭐 아주 많은 여자들이 따라왔고 하는데 그 여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가 보고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항상 여성의 대표는 나이가 제일 많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길을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슬피 웁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따라오는데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제목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그 뒤에 부분을 제목으로 쓰려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저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근데 너무 긴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제목을 주보에 넣으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넣었는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은 너희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당할 거야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그 말씀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아예 아이 안 낳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해산 안 하는 게 낫고 젖을 안 먹이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21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 이제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에 보면은 2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저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종말로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이미 다 지나온 세월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종말론, 종국적인 종말론에 대한 종말론을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이때에 말씀하실 당시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닥칠 일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국적인 종말에 닥칠 일들 이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AD 70년에 일어날 일인가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AD 70년에 일어났던 일인가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국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사실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디도 장군 우리가 보통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티투스 장군이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립니다. 에워싸버리니까 그 안에는 실로암 물 겨우 이렇게 한 군데 있고 그게 이제 기온 샘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양식이 거기에 원래는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 파가 있는데 세 파가 서로 전쟁하면서 그 곡식 창고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니까 로마는 에워싸여 있고 곡식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을 에워쌌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건데 중화사를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성벽을 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스듬히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벽 꼭대기까지 흙을 쌓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군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본래 10만이 살던 성이에요. 10만이 살던 성인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만찬하시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6월절 지키러 세계에서
10만에다가 110만이 동구예요. 그러면 전체가 120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로마가 에워싸버려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마리아가 아란다라에 에워싸였을 때에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자 둘이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 아이 오늘 잡아먹고 이긴 사람 아이 내일 잡아먹게 이래가지고 요람 왕에게 와가지고 우리 좀 재판해 주시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AD 70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제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제 뭐 죽었는지 죽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죽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죽었으면 슬퍼하면서 아이를 뭐 어떻게 채취해야 되는데 그 살을 보통은 이제 삶아 먹잖아요. 그런데 그 AD 70년에는 어떤 여자가 그걸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불고기 굽듯이 그건 불고기가 아니고 뭡니까 숯불구이 하듯이 막 지글지글 굽는데 냄새가 온 덩치를 하니까 어떤 남자들이 막 그 냄새를 맡고 가면서 어떤 놈이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그 고기를 숨겨놨다가 구워 먹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갔는데 여자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구워 먹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막을 뛰면서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어찌 남자들이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이걸 보고 왜 그렇게 학을 뛰고 도망가느냐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은 AD 70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전국적인 종말로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15절 16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라제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산들이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빌라도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노라 3번씩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푸른 나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죄가 많은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더 심하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때리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이들이 이제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죠. 강도가 이제 사형을 받는데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준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강도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간 곳이 히브리어로 골고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갈보리, 우리말로는 해골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누구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소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는 어디에도 7마디 다 기록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두 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 이렇게 해서 이제 7마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할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강도사 고시 준비하면서 틀림없이 이 말씀이 나올 텐데 이거 한번 외워보자 이래가지고 외우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차례대로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조금 하면서 야, 뭐 어차피 내용은 우리가 대충 아니까 첫 단어만 외우자 이랬더라고요. 첫 단어만, 7마디 중에 첫 단어만 외웠어요. 그래, 엘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자여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7마디 다예요. 엘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자여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7마디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어라도 저처럼 그렇게 외워놓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0마디, 사실 이제 마태, 마가복음하고 보태는 이제 두 번째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에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내줘 버렸는데, 근데 이들은 진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저지르고 있으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7장에 바로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사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예수님의 겉옷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는 이걸 누가 차지하나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가지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속옷은 통으로 이렇게 하나니까 이건 찢으면 더 이상 못 입으니까 이걸 그냥 제비 뽑아서 통으로 누가 가지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는 바로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옷을 나누는 그런 얘기도 시편 22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제 다윗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받으실 고난을 시로서, 다윗의 시로서 나오는, 그래서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리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하고, 이거는 이제 비웃는 소리요. 자기가 메시아라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은 남을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인데, 그런데 자신부터 먼저 한번 구원해보지 그러면서 비웃는 소리입니다. 36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스데반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를 쓰는데 그 중간에 헬라와 로마와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세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 로마. 이제 로마가 사실은 헬라어를 썼는데, 하여튼 이제 헬라와 로마와 히브리 글자로 쓴 죄패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제 빌라도에게 써달라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내가 설 것을 썼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했는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비방을 하고, 이제 한편 강도는 여기 40절에 말씀을 합니다만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비방하는 그 다른 편 강도를 향해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동일한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형당하는데 마땅한데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람 중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사실 사형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행한 것 내가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2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뭐 자꾸 천국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아마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다른 복음서도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개혁 개정에서 생각을 기억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차마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도 좀 따라 들어갈게요. 이렇게는 못하고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아이고 내 옆에 불쌍한 한 사람이 같이 죽었지. 그렇게 생각만 해줘도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평강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엘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의심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짐작하기로 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다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천국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천국에는 아무도 안 갔고 천국 같은 낙원에 가 있다. 낙원을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품이죠.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가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한평강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돼요. 그래서 공환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다르다. 공환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으로 했고 그러면 유대 시간의 제6시는 12시예요. 낮 12시. 요한복음의 제6시는 저녁 6시예요. 로마 시간으로.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같은 제6시인데 공환복음에는 낮 12시, 요한복음에는 저녁 6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뭐 가끔 CBS나 그 극동방송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 중에서도 이제 공환복음 할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유대력으로 얘기하니까 낮 12시 하는데 요한복음을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면서 이제 6시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낮 10시 햇빛이 쨍쨍지 뭐 비치는 데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목사님도 아직까지 그 부분을 오해하고 있구나. 뭐 오해보다도 잘못 배운 거죠. 잘못 지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절대로 이런 실수를 이제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제6시쯤 돼요. 낮 12시인데 해가 빛을 잃고 해가 가장 강하게 비춰야 될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제 계속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저는 12가지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흑암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빛이 비치고 애굽 온 땅이 캄캄한 흑암장. 그런 흑암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런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면 성소가 이제 오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또 교회들이 여기 보이지 않는 휘장을 쳐놓은 교회가 많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면서 이 휘장이 완전히 오픈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휘장을 쳐놓은 교회가 많다. 그래서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운명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은 숨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요 세 마디, 요한복음에는 이제 여자여보스 아들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세 마디가 더 있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마 로마의 백부장들이 이제 성경에 몇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이 아마 많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그 상황들을 다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보통 사형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예수를 믿었겠고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을 통해서 서로 백부장들이 아마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그 다음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갔던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아마 이분의 영향을 안 받았겠나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고넬료나 율리오 같은 사람은 좋은 친구를 둔 거죠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가슴을 두드렸다는 게 가슴을 친다 그러죠. 그래서 개혁개정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면서 아이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네 하고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그냥 가슴만 치고 참 안 됐다 저쩌 하면서 갔다면은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자 49절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을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고향이 아리마대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이제 이 사람이 51절에 그 갈로 있죠. 그래서 갈로는 이거는 이제 원본에는 없고 후에 이제 사본할 때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 이제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르니 그래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고 결의할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로는 이제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고
늦게 사고난 것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52절 빌라도에게 계획께서는 그가 아리마대 요셉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장사했다 그 말인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이에요.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에 운명하는데 저녁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염을 해야 되잖아요. 염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옳게 염할 시간도 없어서 그러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이제 무덤 속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염도 옳게 못하고 그냥 세마포만 입혀가지고는 막 굴 속으로 아마 집어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 전날이다 말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아마 6시 전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처치하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애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지막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거는 뭐 여자들 하면은 뭐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절 마지막 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옳게 바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하고 그걸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예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했지만은 바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바로 안식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24장에서 이렇게 쭉 이제 누가 보면 사실 부활뿐만 아니라 성천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성천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천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그리고 이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양편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는데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생각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받았던 이 한편 강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갈까?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자기 죽는 시간 안다면은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 과연 지멋대로 살다가 몇 사람이나 될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저희 또 이제 총신 동기들의 그 단톡이 있던데요. 미국에서 단톡이 날아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동기 목사님 아들 목사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로해주라 하고 이제 단톡에 올려놨던데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정로를 가면 됩니다. 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세상 질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까지 뭐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이루신 모든 일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다 이루어진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한 말씀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생각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질끈 즐기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하면 되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정로를 걸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1절 마지막 절을 볼게요. 1절 4절.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일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믿음의 정로를 걸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열어놓으셨습니다.